예배당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머리가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송을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대사라고 하죠. 대사, 주미대사, 주일대사, 주중대사. 나라를 대표해서 나라의 사명을 받고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사라고 말합니다. 대사가 있으면 큰 일이 있으면 또 무슨 일도 있을까요? 작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명을 맡아 감당하는 사람을 소사라고 얘기를 하지요. 대사라고 부름받고 그렇게 보냄받은 게 참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대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나라에서 부른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답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구하러 사명 갖고 보냄받은 사람이 사실은 대사보다 더 큰 직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아라는 한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은 어렸을 때부터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던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 아이를 힘들게 했냐면 별거하고 재결합을 막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도대체 제정신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보다 큰 상처를 받고 살아오다 보니까 이 삶이 어떤 방향으로 삐뚤어졌냐면 막 과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마음에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이 과소비에 그렇게 시달리고 또 다른 것들에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점성술에 빠져도 보고 불교에 심취해 보기도 하고, 그래도 어느 곳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방 한 구석에 있는 먼지 쌓인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읽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 모시고 살게요.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이 마이아의 마음에 이제 사랑받고 있구나, 이제 내가 참 안전하구나 라는 것들을 마음에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하면서 어렸을 때 그 상처를 우리 주님 만져주셔서 점점 회복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등감,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우울감, 상실감 등의 견고한 진이 주님의 사랑 앞에서 허물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특별한 피조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마이아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셔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묶임들을 풀어버리시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그 사명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라는 성이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성은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로 가득한 성이에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같은 나라지만 혼혈인이라고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눈물이 가득하고 차별이 가득한 곳에
누가 오시게 됐냐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기 저 성을 보라고. 저기에 묶여있고 슬픔이 가득하고 눈물이 가득한 저 성을 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이지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제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알죠. 하나 아니면 보리가 익어가는데 다 지금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거 베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하루도 편하게 잘 수 있는 날이 없죠. 그것을 얼른 베서 곳간에 쟁여놔야 마음이 편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휘어져 가지고 추수할 때가 됐는데 내가 너희를 사명자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내가 너희를 사명자로 보내서 너희를 그 귀한 일을 하게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그런 사명자들이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4장은 그런 얘기해줘요. 24장 앞에는 어떤 얘기가 담겨 있냐면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요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죽어요. 그리고 24장을 거쳐서 25장에는 어떤 얘기가 등장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죽어요. 아브라함의 엄마도 아브라함도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도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이삭만 남았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언약을 이어가야 되고 그 복을 이어가야 되는데 오늘 그것들을 이루게 해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거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오늘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늙은 종을 불렀어요. 늙은 종을 불러서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게 하고 약속을 하게 합니다. 너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가 아니고 내 친척의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골라서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사학자들은 이 늙은 종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에셀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었을 때, 후손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만큼 굉장한 신뢰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에셀이에요. 근데 이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에다가 그 집에서 가장 값나가는 것들을 가득하게 싣고 다른 종들과 함께 하란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의 친척이 있는 하란까지 가서 거기에 이제 우물물 앞에 섰어요. 우물물 앞에 그 오랜 길을 그렇게 와가지고 우물물 앞에 서 있습니다. 뭐 했을까요? 엘리에셀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요 이제 곧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한 젊은 여자가 올 때에 제가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하면 그 여자가 다른 말도 안 했는데 이 낙타에게도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는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그 젊은 여성이 우리 주인의 아드님의 며느리감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줄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기 멀리서
한 젊은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와가지고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우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두리박을 넣어가지고 물을 길어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우물은 어떻게 돼 있냐면 계단이 나 있어요. 밑으로, 우물 밑으로, 물 밑에까지 계단이 쭉 나와 있어가지고 계단을 통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서 그 물을 이렇게 퍼서 담아서 올려야 돼요. 힘들겠잖아요. 이제 이 처녀가 내려가서 물을 이고 올라오는데 엘리에셀이 달려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에게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물 주겠다는 거예요. 소를 키워보신 가정들은 알겠지만 소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풀 먹인 소는 더더구나마 물을 한 동이씩 먹습니다. 낙타 10마리에다가 물 먹이니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물을 다 먹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엘리에셀은 왜 그렇게 기도한 걸까요? 다른 조건도 많은데 주인의 집에는 가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성을 가진 여자라야 아마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딱 맞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처녀가 누군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 그 리브가에게 코걸이도 금 코걸이도 하나 주고 금 손가락지도 그게 2개도 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 집에 유숙할 곳이 있냐? 그리고 가축들이 먹일 것들이 있냐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끌고 이제 갔는데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그들을 맞아들여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발을 씻게 하고 음식을 건강하게 차려줬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피곤하니까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안 그래요. 나 안 먹습니다. 이거 입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리브가를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줄지 안 줄지 결단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 엘리에셀이 여기에 오는 과정 그리고 와서 기도할 때 이 리브가를 보내주신 과정까지 다 얘기를 해요. 낱낱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라반이 뭐라 그랬을까요? 정말 그러시냐고.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데려가야 된다고 말해요? 리브가를 데려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모든 그 폐물들 가져온 선물들을 주고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엘리에셀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갑니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리브가를. 5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무슨 말을 했냐면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얼마나 여행길이 피곤합니까? 리브가도 우리하고 작별 인사도 좀 하고 보내야지 어떻게 그냥 갑니까? 며칠을 머물든지 열흘 머물든지 한 달을 머물든지 좋으니까 이제 가면 언제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작별하게 해주세요. 당신도 좀 쉬고 힘을 보충해서 연세 드신 당신이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니라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불러다가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빠이빠이. 간다는 겁니다. 아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리브가를 데리고 그 먼 거리를 가서 이제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서 두 사람이 한 장막에 거하면서 이삭이 어머니를 여인 그 슬픔을 위로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언약도 그 모든 약속도 잘못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사명자 엘리에셀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들인데,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사명자들은 항상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요? 나는? 기분 안 나쁘세요? 괜찮으세요? 오늘 보니까 사실은 이게 모든 전후 사정을 봐서 이 사람이 엘리에셀인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엘리에셀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아는데, 이 성경에 이 24장 어디에도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찾은 사람 있으면 나한테 그 이름 갖고 와 보세요. 아니, 이 사람 분명히 엘리에셀이라는 걸 아는데 왜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없고 무슨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종. 이 사명을 맡은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뭔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종은 누구의 명령대로 살아요?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요. 주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주인의 마음이 뭘까? 주인의 의도가 뭘까? 이것만 날마다 살피고 살아가는 사람이 종이에요. 오늘 이 엘리에셀은 사명 맡은 종으로 살면서 날마다 누구의 마음만 생각하고 살아가요? 주인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늘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면서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아이고, 우리 주인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종으로서 살아갈 때에 사명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무후무한 선교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소아시아와 유럽의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되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건강이 좋아서 그럴까요? 환경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가시가 늘 그를 괴롭혔고요. 그리고요, 환경도 어려웠습니다.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박해를 받고 수도 없는 고난을 받고 죽을 위기를 많이 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그 길을 한결같이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가장 초두에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초두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날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사도 바울은 늘 자기가 뭐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나 종이에요. 나 종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신경이 쓰였던 사람이에요.
종은 자신이 편하고 좋은 것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엘리에셀이 자기가 종인 것을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 달 좋습니다. 좋지요. 한 달 동안 막 거기서 머물면서 자기가 좋은 거 다 누리고 살았을 거예요. 대접받고 살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종임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 곳에서 인정받고 목회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종임을 알기 때문에 고단한 삶이지만 내일 출발해서 주인에게로 돌아가요.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이 있지만 여전히 그 고난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종된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게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4월 5일 부활절에 아펜셀러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왔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를 통해서 세문안교회 전신인 교회가 그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성경들이 번역되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연세대학교 전신인 그런 그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30년 동안 줄기차게 어렵고 힘들지만 눈물의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30년 동안. 그리고 그가 1916년에 여양차 미국에 가서 그 길로 그냥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를 어디에다가 안치한 게 아니고 한국으로 그를 데리고 와서 외국인 묘지에다가 그를 안치했습니다. 종의 삶을 산 거예요. 그가 미국에 와서 선교 복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런 글을 여러분 보십시오. 조선은 내 마음 한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조선인들은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고자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조선의 문이 이제 활짝 열려 있다고 말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좋은 미국 땅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눈물 나는 이 땅에 와서 눈물을 뿌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을까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의 삶은 그를 통해서 이 나라가 오늘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이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원인이 종의 태도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종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래서 뭘 할까요?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걷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일을 리브가에 모인 가족들에게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내가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누가 물동이 메고 왔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물동이 메고 왔다는 거예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러분, 이 엘리에셀을 성경은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24장 1절 2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종을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늙은 뭐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40을 먹으면 부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50이 되면 뭐라고 말해요? 지천명. 하늘의 뜻을, 하늘의 명령을 알게 된대요. 그냥 50만 먹으면. 60이 되면 뭐라고 말하죠? 이순. 귀가 순해진대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들어도 다 소화가 되고
그러면 이 종은 지금 무슨 종이에요? 늙은 종, 늙은 종. 늙을 종이니까 뭐 이미 부록도 지나고 지천명도 지나고 이순도 지나고 그랬으니 이 종은 자기가 행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져요. 그냥 괜찮아져요. 자기가 행한 대로 살면 돼요. 그냥 그래도 될 법한 인생인데 이 인생이 뭐 하고 있어요?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었고요. 그렇게 이렇게 사명을 향해서 한결같은 충성으로 달려갈 수 있었고요. 그분이 누구란 걸 알아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식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이루게 해주세요. 순탄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명 맡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예요. 기도하는 그의 목적은 뭐가 목적이에요? 단 하나예요. 주인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게 목적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할 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렇게 하다가 기도했는데 이게 만나고, 내가 막 자꾸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뭐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의 목적은 하나예요. 기도로 달려온 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예요. 주인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에게 데려왔는데 이삭이 위로받았대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물려준 그 언약을 계속해서 계승해서 나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명 감당한 엘리에셀 때문에. 세례요한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세례요한이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꼭 메시아 같았어요.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신 그분, 그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몰려가냐면 예수님께로 몰려가요.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시기가 났어요. 선생님한테 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선생님께 세례받은 예수님께 갑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이 흥하면 나는 됐다.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잘나 보이고 돋보이면 됐다. 이게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을 한 번도 잃지 않고 살았던 세례 요한입니다. 사명자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내 삶의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목적이 중요합니까?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위기 시대를 보내면서 1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달려질까, 어떻게 변화될까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정작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본질적인 것을 잘 붙드는 사람이 변하는 세상에 잘 대처할 수 있는데 말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명자로 살면서 늘 중요한 건 뭐냐면 변하는 상황이 아니고 그 목적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사명자로서 목적을 잘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목적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뜻을 이루게 되는 거지요. 일산에 있는 한소망교회를 섬기셨다. 최근에 은퇴하셨습니다. 한소망교회를 목회하셨던 유영모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목적은 뭐냐면 늘 세상에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는 자신의 책 꺾이지 않는 사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세상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면 그런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분이 참 목회를 멋지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목회의 길을 잘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을 단단히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헐벗고 눈물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을 전해줘야 될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명자로 복된 길은 어떤 길이에요? 내가 종임을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충성되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무릎의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명자로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에게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생명들에게 하나님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춤추게 하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저희들이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